마가복음 1장 8절부터 해서 11절까지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신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요한에게 세례받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이? 없지요. 그런데 겸손하게 인간의 절차를 밟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온전함을 이루어 갔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절차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어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진 법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난 너무 피해 다니면 따라합시다. 십자가 피한 십자가는 십자가보다 더 무겁다. 내가 원래 지려고 한 십자가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질 때는 아싸라게 져야 됩니까? 안 져야 됩니까? 져야 돼요. 자꾸 피해 다니면 쓰레기차 피하려다 뭐 친다고요. 뭐 피하려고 뭐 친다고 또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땐 싸워야 되고 부딪힐 땐 부딪혀야 되고요. 정말 성부수가 할 때는 성부수를 던져야 돼요. 예수님도 받으신 무엇으로? 뭘 통해서 온전함을 이뤘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들은 우리에게 준 고난들이 있는데 그 고난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응당 짊어져야 될 고난이 있고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고난이 있어요. 내가 응당 짊어져야 될 고난은 내 죄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나를 다듬으시려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위한 고난은요, 내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게 주신 영혼을 건지려고 하면, 내게 주신 영혼을 건지려고 하면, 내 양을 지키려고 하면, 내 가족을 지키려고 하면, 그때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난을 짊어진 사람은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온전해지는 겁니다. 온전해지는 것.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졌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곳곳에 가는 곳마다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겪어요. 그래서 그거 다 피해 다니면 자기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기 인격이, 내 성품이, 인격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로마서는 말합니다. 로마서 5장은 말하기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뭘 그 다음은요? 기도가 아니고 사모님 소망을 할렐루야. 맞아요.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해요. 인내를 하다 보면 성경에서는 우리 말씀에는 연단을 하고 되고 근데 영어 성경은 캐릭터라고 되어 있어요. 환난 중에 인내하다가 보면 환난 중에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고 기도하고 씨름하다 보면 그 다음 뭐가 만들어지나 따라합시다. 캐릭터는 성품입니다.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성품이 만들어질 때까지 깨지는 거예요. 그 깨지고 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내 인격이 만들어져요. 환난은 뭘 만들고? 인내하는.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그냥 내게 주신 상황 속에서 그냥 견디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다 보면 내 성품 만들어진다. 이 성품 만들어지면 그 다음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뭐라고요? 소망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이 주는 소망이 열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게 하늘에 미리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이 하늘에 미리 만들어지면 하늘의 미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이게 한 사람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한 사람이 땅에 다시 심겨지는 건 뭐예요? 심겨지는 것은 이때부터는 따라합시다. 사명을 위한 고난. 이때부터는 사명을 위한 고난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땅에 심겨지는 것. 그러면요, 이거는 이때 받는 고난은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이에요. 다른 사람을 건지기 위한 고난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사람들 앞에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과정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 왜 받으시나 합니까?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성령 왜 받으시나 합니까? 사명 감당하세요. 부딪혀야 돼요. 내게 준 사람들 붙들고 씨름해야 되고요. 내게 준 상황들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몸부림쳐야 돼.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을 이루어야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유익함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왜 나만 가지고 그래 하다가 죽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환경들이 유익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받으면 유익함이 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유익함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시고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하나님이 그 몸을 굽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성령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무슨 성령이 내려옵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 할렐루야. 성령을 말할 때에 성령이 때로는 불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면 몸이 뜨거워져요. 몸이 뜨거워지게 하는 성령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몸이 차가워져요. 그 생수 같은 성령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불 같은 성령 줍니까? 생수 같은 성령 주십니까? 생수 같은 성령 주시죠. 오늘 예수님은 무슨 성령 받고요? 비둘기 같은 성령 받으시고, 같은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같은 성령님이신데 우리 인간의 인격과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원주일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는 목사로서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려고 하죠. 내 새끼들 화나 성질나게 할 때는요. 그때는 저도 화낸다고. 이놈의 새끼 말이야, 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원주일한 사람이 울지도 하고 웃지도 하고 다른 인격으로 이렇게 다른 성격과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가 불로도 나타나고 성령님의 역사가 생수같이 나타나시기도 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비둘기같이 나타나지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뭐냐? 우리의 모습과 관계에 있어요. 내가 누구냐?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느냐?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불같이 기도합니다. 뭐 내려옵니까? 불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불의 혀같이 성령이 위로부터 훅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도 위로부터 임하시는 게 있고요. 아래에서부터 배에서 쑥 올라오는 게 있고요. 그 임재도 달라요. 그래서 성령을 제대로 받으려면 따라합시다. 성령을 제대로 받으려면 위에서부터 받아야 된다. 위에서부터 훅 임하신다. 머리뚜껑이 확 열리면서 그냥 위로부터 불의 혀같이 확 임하든지 비둘기같이 쑥 임하든지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그 얘기까지는 제가 할 틈이 없고 어떤 성격으로 임하시냐. 첫 번째, 보통 사람들은 남자들은 주로 뭘 받느냐? 불을 받습니다. 남자들은 불같은 성령을 받아요. 이거는 불은요, 죄성을 태우는 역사예요. 인간의 죄성을 태우는 성령님의 역사가 불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세요. 에덴 동산 안에는 불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불이 없어요. 에덴 동산 안에는 불이 없어요. 인간이 죄짓고 난 뒤부터는 화염금을 든 천사들이, 불을 든 천사들이 그 주위를, 동산 주위를 지키는 역사, 파수할 때, 지킬 때부터 이제 불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제일 먼저 받을 때 주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와 관계해서 천국에도 불이 없어요. 천국의 생명수강, 그게 성령의 강입니다. 물이 흐르는 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강이라고, 강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생명수 강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도 불은 없어요. 천국에도 물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내면 안에서 성령님 역사하실 때에 불로 역사하시는 모습들은 우리의 죄성을 태우는 역사예요. 근데 이 불을 따라서 내가 받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나눠지냐 하면요. 소리굽새의 원리처럼 나눠져요. 그래서 여기를 띵 치면 여기가 울려야 안 울려요? 울리잖아요.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는 인격과 인격이 딱 맞물리는 데서 흘러가요. 그래서 인격이 통하지 않는 데서는 성령의 역사가 잘 흘러가기 어려워요. 이거는 신뢰와 비신뢰의 문제예요. 안수를 받으려면 신뢰관계부터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과 인격적 관계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성령님의 역사는 흘러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인격과 인격이 딱 맞물리는 데서 영적인 흐름이 쓱 흘러갑니다. 성령도 이렇게 흘러가고 어둠의 영도 이렇게 흘러다녀요. 그래서 누구한테 머리에 손을 댔냐, 어깨에 손을 댔냐, 됐냐, 안 됐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격적 관계가 형성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내게 불이 왔는데 그 불을 다른 사람에게 분여, 주님, 저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라고 인격적으로 구할 때에 성령은 나를 통해서 쓱 흘러가요. 그래서 불이 그 사람한테 임하면 그 사람의 뭐가 태워지기 시작합니까? 죄성이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죄성을 부수고 사단의 집들을 부수고 그러니까 치유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얼마나 세느냐 또 불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영적 성령의 역사는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이렇게 충만함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강하냐 적으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불은 뭐와 관계에 있다고요? 죄와 관계에 있다. 사단의 역사를 제어하는 역사로
나타날 때 주로 불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런 데서는 주로 성령을 불로 소개하는 거예요. 이 불이 역사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하다, 유용하지 않다? 유용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선교적인 선교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불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국교회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성령 그러면 당연히 뭐? 불. 캐나다 이런 데 가서 성령 받으러 한국 분들 가시거든요. 그래 가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한국말로 기도해줘요. 불.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워낙에 뭘 좋아하니까? 불을 좋아하니까. 또 성령 그러면 오직 뭐만 생각하니까? 불만 생각하니까 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fire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불같이 구했으니까 뭐가 옵니까? 불같은 성령이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에서는 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불만 가지고는 안 돼요. 라이터도 있어야 되고 다른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불이 역사하는 것은 기사와 표적과 이런 쪽으로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또 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주로 불같은 역사로 나타납니다. 불은 다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죄 없는 사람 손 들어 보이소. 그러니까 불은 다 받아야 돼. 할렐루야. 불은 다 받으면 계속 불을 구하면 여러분 죄성을 막 태운다. 막 태우고 그런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이 막 역사할 때는 자기가 영의 눈, 코, 입기가 있거든요. 영적인 냄새를 맡는데 개털 태우는 냄새가 막 나. 어디 개털 태우나? 왜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 자기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는데 자기가 덜 만들어진 사람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기가 덜 만들어진 사람도 하늘의 밀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데도 불을 준단 말이에요. 불을 준다. 그래서 불이 붙어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단한 줄 알고 다가서는데 인격이 개차반할 때 있다 없다? 있죠. 개차반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그 개차반 같은 인격 고치려고 불을 줬는데 그 자기를 고쳐야 될 불 가지고 자꾸 불놀이 하면서 남한테 자꾸 주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따라서 생수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은 주로 어디에 역사하느냐 하면 따라서 우리의 내면에서 역사합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생수 같은 성령, 우리 인격에 힘을 주시고 생명력을 주시고, 이거는 이 생수 같은 성령의 역사는 요한복음에서 많이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평안, 생명, 빛, 그 다음에 생수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거 다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불은 없어요. 하지만 생명수강이 땅 사면으로 흘러갑니다. 히데겔, 유보라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땅 사면으로 흘러가면서 닿는 곳마다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생수 같은 성령입니다. 두 가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수 같은 성령의 역사는 불같이 뜨겁게 안 하고 차갑게 해요. 차갑게 하고 말씀을 깨우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이 생수 같은 영혼의 샘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생수 같은 영혼의 샘이 언제 열리느냐 그러면 언제 열리냐 따라서 내 상처를 주님께 고백할 때 생수 같은 성령의 역사는 언제 불 같은 성령의 역사는 회개할 때 터져요. 불이 확 붙어버린다고 회개할 때. 생수 같은 성령의 역사는 내 상처를 주님께 고백할 때예요. 수가성의 여인에게 그 여인이 상처가 많아요 적어요? 상처 많잖아요. 자기 상처 많은 것을 주님 앞에 주님이 네 남편 데려오라 그럴 때 남편 없습니다. 미주알고저 자기 상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게 되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생수 같은 성령이 열리는 겁니다. 이 생수 같은 성령이요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더 세게 말합니다. 주님 말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이게 요한복음 4장에서는 조그마한 샘물, 내 영혼을 적시는 샘물이라면 7장에서는 강을 이루는 것. 강은요? 크요 적어요? 크고 샘은요? 작고 그래서 이것도 발목에서 물어보라에 충만해져서 이게 양적인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만해지면 강이라고. 강이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떠서 나누어주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생수를 나누는 사역을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합니다. 생수를 나누는 사역을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풀어지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죄와 상처를 고백할 때에 이 두 가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강력하게. 때로는 불 같고 때로는 뭐 같고 생수 같고 때로는 불 같고 때로는 생수 같고 이 두 개가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따뜻한 물, 온천수가 됩니까? 자,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가 두 가지 면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성령 받습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 따라합시다. 비둘기 같은 성령은 우리 안에서 완성된 것이다. 비둘기 같은 성령은 불을 받고 생수를 받으면서 내 안에 죄성을 태우고 마음의 상처를 씻어내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면 그 죄성을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의 온전해질 때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비둘기같이 임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상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가 임하고? 비둘기같이 임하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제자들은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여전히 연약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뭐가 임하고? 불이 임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인격의 작용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다른 모습으로.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따라서 불 지나고 물 지나고 비둘기 받는다. 불 지나고 물 지나고 비둘기 받아요. 비둘기 같은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천에 옛날에 돌아가신 김숙녀 원장님은 저 만나면 맨날 이 말씀 하셨어요. 그땐 전사 되니까 원전사 하나님께 불 받았네. 비둘기 같은 성령 받아야 돼야. 그럼 김천 말씨로 비둘기 같은 성령 받아야 돼야 이러시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은 뭐라고요?
따라 우리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은 뭐가 관련이 있고요? 우리 죄성을 태우는 것, 죄와 관련이 있고, 생수는요, 우리의 상처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요, 상처 치료가 죄 고치고 상처 치료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뭐가 임하고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때부터는요, 그의 성품을 뜯어고치는, 그의 성품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은 모든 것을 마지막에 묶어주는 띠와 같은 거예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완성인 겁니다. 환난은 인내는 무엇을요? 성품을.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은 인내는 성품은 소망을. 그래서 환난 닥쳤을 때에 환난을 제거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래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뭐부터 주기 시작합니까? 불같은 시험 중에 불 주신다니까. 불 주셔가지고 자기의 죄들 다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몸이 막 뜨거워지고 막 뒹굴고 막 파닥파닥거리고 별일이 다 있나요? 그리고 축사가 일어나서 악한 영이 막 밀려나가니까 깨끗거리고 토하고 막 그럽니다. 그 지나가야 돼요. 그 지나가서 그 다음에 그런 속에 받았던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시원한 생수가 임합니다. 시원한 생수가 임하면서 그 다음에는 산 넘어 또 산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앞에서 나는 왜 성품이 요래 뾰족할까? 나는 왜 성품이 이래 까탈스러울까? 나는 왜 성품이 이럴까? 혈기충천할까? 이런 것 때문에 자기를 가슴을 치며 기도하다 보면 뭐가 임한다고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관계냐? 따라합시다. 인격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인격적으로 막 이렇게 그냥 내 목적대로 막 구해도 주님은 인격적으로 주시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게 이런 것들이 서서히 각이 맞아지면서 주님하고 내하고 턱턱턱턱 맞아지는 거예요. 예? 나는 이래 구하고 주님은 이래 주시고 이게 막 익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이게 한 결씩 맞다가 두 결씩 맞다가 이래 딱 손바닥에 맞추셔야 박수가 나듯이 주님과 내와 주님 손하고 내 손이 딱 맞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순서를 벗어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빨리 응답을 받으려면 직통으로 기도하세요. 그게 뭐냐? 죄 있으면 뭐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요. 상처가 있으면 고백하세요. 상처가 있으면 고백하면서 내 상처 만져달라고 구하고. 그리고 자신의 성품에 뾰족한 거, 혈기 많고 그거 있으면 상처 넣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돼요. 주님 내 상처, 연약함 이런 성품 때문에 나도 고생이고 내 새끼도 고생이고 내 신랑도 고생이고 한데 주님 내 성품에 주님 만져주세요. 임재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그거 죄 회개했으면 죄 안 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됩니까? 노력할 때에 죄라는 산을 딱 정복하듯이 상처 받은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생수가 더 성령 부어주시면 그 성령 의지에서 나도 그 상처 이기려고 애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그때 점령하듯이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성품도 상황은 다 주어져요. 여러분 성질나는 상황은 계속 와요 안 와요? 계속 오잖아요. 그런데 성품이 지랄 같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저 새끼 저거 저는 저거 하면서 그 원인들을 다 누구한테 돌려요? 글마한테 돌리고 그 니은한테 돌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무슨 문제를 봐야 돼요? 내 문제를 봐야 돼요. 내 성품의 문제를 봐야 돼요. 내 성품에 주님 내 인격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랬으면은 그렇게 고백하면은 성령이 그때부터 그의 성품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성령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세요. 불을 받았든지 생수를 받았든지 비둘기를 받았든지 간에 이미 성령은 들어와 계세요. 할렐루야. 들어오신 성령님은 그때부터 비둘기같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섬세하게 다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 구룡포에 들어오는 길이 병포리 길이 좁잖아요. 병포리의 길을 이제 넓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을 넓힌다. 그럼 제일 먼저 뭐가 와야 됩니까? 포크레인하고 트럭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포크레인이 중장비가 와가지고 왕 밀고 그 다음에 흙 채우고 해가지고 길을 다지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엔요 아스팔트 차가 와서 이렇게 해야 되죠. 뭐 깔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페인트 칠하는 사람 차가 와가지고 차선 깔고 이래야 되죠. 그 다음에는요 가로등 놓는 사람도 와서 가로등 놓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순서가 있듯이 성령님 역사도 이렇게 우리 안에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 역사 안에 계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성령님 역사 안에 계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지름길 가기 원합니까? 성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왕성해져서 소망의 문이 빨리 열리기 원합니까? 뭐 기도하라고요? 성품 기도하세요. 성품 기도하세요.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성질이 지랄 같은 어떻게 들어쓰겠어요? 성질이 지랄 같은 분들은요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도 다가서면 상처 줍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영광 스스로 갑니다. 성품이 안 된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스스로 엎어버려요. 스스로 뒤엎어버려요. 왜? 질투해서, 혈린해서, 그냥 그 한순간을 못 참아가지고 스스로 뒤엎어버려요. 목사님들도 혈기 충천하신 분들은 스스로 엎어버려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더 역사도 많이 일어나서 교인들이 앨범 모였어요. 앨범 모였는데 교인들이 여러 있으면은 애 먹이는 교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애를 먹이고 하도 나고 기도해도 막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에 서서 한바탕을 했어요. 내 싫어하는 사람 다 나가! 다 나가버렸어요. 다 나가버렸어요. 10명 남았대요. 그래가지고 다 그저버려요.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해서 전도한 한 명 전도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게 전도해서 사람들 불러서 세워놓고 말씀 가르쳐서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기도 사역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안수시켜 받으면 될 것 같지만은 진짜 안수를 하는 사람은 안수를 쉽게 그냥 하지도 않고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안수기도 하고 사람들 세워놓고는 성품이 뭐 같아서 강아지 같으셔서 스스로 자기가 쌓아놓은 걸 다 엎어버려요. 다 엎어버려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시작과 끝에 주로 역사합니다. 심을 때와 거둘 때 역사하는데 심을 때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될 때 그 마음을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거기 방해하는 거예요. 가라지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곡식을 씨를 심을 때 가라지를 흩뿌려가지고 같이 자라게 해서 생고생하도록. 근데 그 덩어리는요. 그 덩어리는 따라합시다. 성품입니다. 그 덩어리는 성품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할 때 이 전신갑주의 주된 내용은 성품에 관한 얘기예요. 에베소 6장에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렇게 무장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다. 그때 설 때 상 받거든요. 성품이 강아지 같은 분은 그 마지막 고비를 못 넘겨요. 마지막 고비를. 그 성품의 문제는 다 있다 없다? 다 있죠. 저는 성도들에게는 안 그러지만은 제 안에 혈기가 남아있는 걸 제가 느껴요. 혈기가 뻗칠 때는요, 아주 집사람이 곤욕스러워하죠. 왜? 뭐가 남아있어가지고, 혈기가 남아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제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성품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 바랍니다. 고백해야 주님이 우리 인격적 관계 속에서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걸 고치면 무슨 문이 열린다고요? 소망의 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뭘 고치면 소망의 문이 열린다고요? 성품 고치면 소망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불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생수를 받았다가 그 다음에 성품을 확 고치면서 들어설 시작해요. 성품이 고쳐지기 전에 먼저 주어지는 게 따라합시다. 내적 치유입니다. 내적 치유 먼저 주어져요. 왜? 상처가 고쳐져야 용서가 되고 용서가 돼야 성품이 고쳐지거든. 그래서 다윗을 들어서기 전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빼앗겼던 아내였던 미가를 되찾게 해주셔서 가정을 회복시켰습니다. 상처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처를 주님께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그럴 때 내 상처가 고쳐지면 용서가 된다. 용서가 되면 그때부터 성령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풀어지는 겁니다. 깊은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회개만 해도 뭐가 와 있어요? 불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만 해도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잘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면 됐습니다. 아니요. 사단이 한번 흔들면 한 방에 가요. 예? 사단이 한번 역사하면 그거 한 방에 간다고요. 그래서 한번 바닥에 곤두박질 쳐가지고 거기서 깨져가지고 다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 꽤 많다고요. 포항에 가면은 아가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 김진수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포항시청의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으로 있다가 뇌물 받고 이런 문제, 또 청탁인지 그런 문제 때문에 감사에 걸려가지고 교도소를 갔어요. 교도소를 가가지고 거기서 박살나는 거지 뭐. 거기서 판판이 깨지면서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교도소 나와가지고 신앙을 해서 지금 목사님이 됐는데 그게 아주 재밌대요. 여러분. 그래 깜빵까지 가가지고 판판이 깨져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서는 사람이 되실래요? 가만히 깨지실래요? 가만히. 말로 할 때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이렇게 깊어져서 하나님 앞에 꼭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게 목사는 쓰임받는 거고 평신도들은 물건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물건을 주는 거고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역사인 겁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신 주님,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깊어지게 하옵소서. 넓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더 닮아가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